우리가 노래 부를 때 내가 듣고 싶은 노래가 있고 또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그 찬양이 먼저 내게 은혜가 되어졌으니까 그 찬양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 들려주어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줄은 우리 배지쌤 아시겠지만 우리 이스라 집사를 위한 남편의 사랑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홀로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그 가사 가운데 아마 그 마음 있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오늘에서는 아주 여쭤보십시오. 진짜가 가짜가 아마 진짜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골로새 우리 강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 내용의 특히 3절에서 7절까지 8절까지 말씀을 돌이키면은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전해준 에바프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형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 대한 이제 이 지도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리고 왜 감사하느냐? 골로새 교회의 신실한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었습니다. 또 진리의 말씀 앞에 그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나고 있고 또 그 결과로 이제 골로새 교회가 다른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고 있다에 대해서 또 다른 이제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정을 바울과 디모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첫 말씀에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합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치 않는 기도는 그 교회의 형편이 다급하다는 뜻입니다. 골로새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지만은 철학의 도시였고 또 미신의 도시였고 천사 숭배라는 도시였고 도박이 발달되어 타락의 도시였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잉크 하나만 떨어져도 그 물은 흐려집니다. 오염되어버리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성도들이 모여도 골로새라 할지라도 주변에 여러 가지 영양 세 가지 유대주의와 또 철학과 또 그에 따른 천사 숭배라든지 또 신화적 요소가 많았기 때문에 헬라 철학은 주로 신화잖아요. 신화에서 말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참 힘든 과정이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것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위협하는 요소가 있었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심령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내시스라는 것이 간절함을 말하는 것인데 먼저 너희가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에도 바르게 전하게 하옵소서. 제가 전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의 철학과 생각은 그것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전해서도 안 되고 그 사람의 생각에 동조하는 그것을 말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신령한 지혜, 지혜는 소피합니다. 지식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지혜라고 합니다. 아무리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혜로 발휘되지 아니하면 그 지식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성령하는 게 중요합니까?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잖아요. 이제 감정이 안 빠지십니다. 복각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됩니다. 지키지 않는 성장은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이단에 빠지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에 관해서 직접 알아도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향하여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하여, 예수에 관하여 그분이 하셨던 일들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익한 것들만 세상의 어떤 문학과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어떤 샤바리즘 요소 있잖아, 토템 있잖아, 그 요소에 따라 자기화 만드는 것입니다. 누구와 관계없습니까? 주님과 관계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너희로 하여금 신령한 지혜에 소피하는 깨닫게 하는 뭐라고요? 능력을 말합니다. 깨닫게 하는 지식을 말하고 총명은 이제 그 신의 시설을 해가지고 이해력, 통찰력입니다. 자, 깨닫게 하는 지혜를 말하면 뭘 가져야 겁니까?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말씀, 하늘의 말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겁니까? 우리의 이성에서 인정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이성에서 함의가 있지만 우리의 지적 능력으로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모르고 믿어서는 안 돼요. 덮어놓고 믿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잘못된 진리의 말씀, 잘못된 진리의 말씀, 이상한 표현이나 잘못된 말씀을 진리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좀 뭐랄까요, 좀 구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지혜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총명,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간파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로 명확하게 인식해야 되고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는, 즉 명확한 지식과 명확한 인식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채워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기 원합니까? 예수를 알기 원하네. 예수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고로새 교회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힘의 요소가 세뇌가 있기 때문에 먼저 너희를 예수로 바로 아는 시적인 측면에서 신뢰와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밑에 제가 줄을 그어서 한 것이 제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명확한 신령한 지적 능력을 가져라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믿으면 되죠. 그 말은 누구의 사냥감이 될까요? 마귀인데 옆에 접근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아무리 공짜를 좋아해도 무료 성경 가지 마십시오. 공짜는 양제물로 마시다고 하는데 여러분, 공짜로 이렇게 성경 가르쳐준다. 그 사람들 좀 이단들이 많고 또 신천지 물러나고 또 뭐가 있나요? 가수꾼 가수대 해가지고 여호와의 정인도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 여러분, 말씀은 무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에 무료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떤 돈의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너희는 포도주와 젖을 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료로 받는다는 이런 의식이 아니라 거기에는 주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거기에는 모든 이제 앞서간들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지켜내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일을 탐하고자 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 당시에도 이 고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철학적 지식까지 접근을 하고 저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미신의 요소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한때 지금 우리나라가 기도원이 있나요 없나요? 기도원이 지금 사라졌잖아요. 자, 기도원이 우리가 초기 기도원이 참 어떡할까 이렇게 좀 뭔가 신령한 것을 강조했는데 차츰 가다가 변질되어졌습니다. 뭐로 변질되어졌습니까? 신유입니다. 신유. 다 미신 요소잖아요. 마치 무당이 귀신 쫓아내듯이 큰 귀신이 자기 쫓아내듯이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장풍이 나오는 집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넘어지면 성령 받았고
안 무너지는 마귀가 거듭하고 웃는 사람이죠. 그냥 막 웃어요. 그래. 웃게 하는 성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특별한 체험이라고 간증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 그게 괜한 일들이 아니라 또 교회들은 실주를 그런 어떤 그 은사를 좋아하니까 그것들로 잡다하게 하니까 이단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화잖아요. 또 유대적 요소를 가지고 인간 중심에 뭘 행하면 된다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다 제껴놓고 내가 뭔가 해야만 된다 이런 생각들 종교다원주의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 일에 함께 거룩한 동참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지식의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가 따라야 됩니다. 행위하면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고 했죠? 추리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10절로 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모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합당한 삶인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욕망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를 기쁘게 하라. 이미 다 구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아이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뭔가 대가가 있기 때문에, 삶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상급,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로서 하나님을 살리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열망이 있어야 돼요. 욕심이. 그건 세상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욕망이 있다. RSK라고 해가지고 기쁘시게 하려는 뭐요? 욕망입니다. 욕망. 그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자 욕망은 믿음이랍니다. 두 번째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선한 일은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에 지적했던 그 은혜 행위에 맨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자라는 가운데 뭘 가집니까? 아이들한테 소망을 가지잖아요.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영적인 성장이 따라야 합니다. 그게 바울이 기도했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밑줄이 줄 치는 것, 밑줄 친 것 읽어볼까요?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영적인 성장입니다. 그걸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11절까지 읽어봅니다.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누구의 능력이 필요합니까?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옵니다. 그의 영광의 힘, 그라토스, 힘, 권능, 세력을 말합니다. 모든 권세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내게 맡기셨으니 그 모든 권세는 주께로 나옵니다. 성령께서 예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 이렇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모든 능력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자 능력은 하나님의 주어진 디나미스라고 하는데 신체적, 지적, 영적 힘, 세력, 영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은 능력이 우리에게 디나미스 되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능하게 하신다는 무엇입니까? 디나모라고 하자. 디나모 이것은 그것을 우리가 해 나갈 수 있는 이거 원천이 있고 그게 흘러가고 그 흐름으로서 우리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고 기쁨으로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어떻게 특별히 우리가 나아서 내가 남보다 뭐 건강해서 DNA가 어때서 내가 남보다 참을 있어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의 능력도 누구부터 나옵니까?
그의 영광으로부터 디나모에서 흐르고 디나모가 되어지는 그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한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기쁘지 않습니까? 기쁩니다. 기쁘시죠? 네. 교회 와서 예배하는 게 기쁩니다. 살을 넘고 물을 운전하고 여기 오시면 마음이 뻥하실 축복합니다. 네. 얼마나 좋아요. 오늘 오신 우리 장집사는 마음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가서 전해 주십시오. 예전에는 이제 목사님들이 교회 신방을 가지 신방할 때 일방적으로 갔거든요. 간대히 하고. 요즘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더라고요. 개인 관리고시가 있으니까. 그렇게 아프면 찾아가는 게 맞는 말인데 혹시 그게 또 불편할까봐 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제가 시간을 낼 테니까 신방 요청하면 가겠습니다. 힘들 때 제가 가는 것은 누가 가는 겁니까? 말씀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우리 배집사님도 해준다고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힘드실 때에 말씀 필요할 때 그래도 다른 곳에 기도가 필요할 때에 오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냉수 한 그릇만 내어놓고 이제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견디기 위한 또 오래 참기 위한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소개하고 있는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업의 구원을 얻게 하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원합니다. 우리는 그 밑에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회개의 자녀 그리스도의 발을 붕괴 영적 구역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빛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히 누릴 수 있는 영적 기업을 분깃을 얻게 하신 이들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조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옛날에 부른 찬양인데 지금 부르기 힘들어요. 안 부를래요. 초가 상은 누가 내 만족해야 됩니다. 그 당시에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이 사선 부르면서 좋아했거든요. 이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여하튼 그 의미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내 것이자 한들 내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가 떠나갈 곳이잖아요. 세수이라는 이제 배우가 어릴 때 자기를 참 어떠서 이성적으로 좋아했던 것이 아니라 도움을 주고 함께 했던 이제 그 여자아이인데 인격이 되고 차후에 그 아이를 찾았는데 전화를 이제 회사에 찾지 못하고 그 아이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애가 지금 산으로 갔어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산에 갔어요. 라는 무슨 뜻이겠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인생에 남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가 남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많이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개의 자녀 그리스도의 아들 영적 기업에 감사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라는 것이고 13절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을 부르셨으니 우리의 신문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우리의 거주지를
변화시켜주신 하나님. 자, 밑에 성경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되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할렐루야. 이걸 선포입니다.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그렇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또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영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습니다. 그들이 곧 우리입니다. 그들이 골로새의 신실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가 그들에게 너희의 신분이 누구냐?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확실한 그들의 주님을 향한 이유에 대해서 또 기도하고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제사함을 얻었도다. 자, 그 아들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 아폴리토로 시설해가지고 우승을 받았다. 또 구주를 받았다. 해방을 받았다. 곧 제사함, 속량 제사함입니다. 제사함의 원어가 무엇입니까? 앞에 시설해가지고 석방, 면제, 명서 받았다. 우리를 하늘나라에 옮기기 위해서, 아들의 나라를 옮기기 위해서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은 말로 우리가 속량 받았다. 제상 받았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4절 말씀 이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가볍다 거룩자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누가요? 내가. 그렇죠. 누가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누구신가? 15절에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기술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이것 가지고 예수님도 창조되셨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먼저 나신 이시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아닌가라고 말하는데 틀린 표현이잖아요. 먼저라는 말은 프로토토코스 해가지고 처음 태어난 의미도 있지만 선제하라는 뜻입니다. 꼭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들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표현하기에 비주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우리가 본문에서 보면은 처음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잖아요. 처음 아담은 하나님의 직접 아담이지만은 사람으로 이제 부정오일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마지막 아담으로서의 인류의 위하여 몸을 입고 돌아가셔야 될 예수님이 마지막 사람 아담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 중에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빛이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자, 그 말씀을 이제 정리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데 그리스도가 바로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장 18절 말씀을 봅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독생한 하나님 누구입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또 빌립이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간다고 하니까 빌립이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 나를 본 자가 곧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 곧 왜 예수님 곧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더욱더 말씀하시는 읽어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죄송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혹은 왕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를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 당시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천사 숭배도 있었습니다. 힘에 대한 권력에 대한 숭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공토템이잖아요. 저희 박가든요 말토템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말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태양을 섬기는 나라가 있고, 옆에 나라 일본이 태양이잖아요. 태양신이고 주피터 신이 있고, 어느 나라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새가 있잖아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짐승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 또 이제 황제나 여러 가지 그 권세를 갖고 있는 이들을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는데, 그들 역시 누가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대초의 말씀. 예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또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의 마음에 삼두타로 세우시고 또 그를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주가 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집중적으로 읽어봅시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계셨느니라. 이것은 로마서 11장 34절 말씀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권한, 모든 이 필요의 권한 누구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겁니까? 예수부터 시작되어졌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 천사가 왜 들어옵니까? 여기 세상 신앙이 왜 들어옵니까? 여기에 그들이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왜 들어옵니까? 여기 사람 왜 들어옵니까? 들어올 필요가 없는데 그 당시 골로새 교회가 이런 요소들 때문에 바울이 거치지 않고 기도해야만 했던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치지 않는 바울과 디모데의 기도는 에바브람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그의 기도한 열방들이 고등교회를 지키기 위한 또 성장을 위한 그 소식을 전했을 때에 바울은 기도부터 시작을 했고 또 거치지 않는 기도로 응답해 주었는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신령한 죄와 천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명확한 신령한 지식과 능력을 구별하게 하시고 이것이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사람의 예를 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게 행위적인 합당한 것을 말하고 세 번째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노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그의 정함을 이루게 하시고 자 밑에 다시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힘으로 노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기쁨으로 모든 견림과 그의 정함을 이루게 하시고 바로 영적 기업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게 바울의 세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의 형상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시고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만물의 그로부터 만들어진 창조주 되심을 그가 모든 만물의 통치자를 알게 하소서. 이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전한 편지인 동시에 거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안성교회도 그렇지 않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지책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주의 삶이 나타나고 오롯이 주의 뜻만이 나타나는 창조주의 뜻이 나타나고 구원주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서의 그치지 않는 기도에 협력하고 동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그치지 않고 기도하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